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2장, 3장, 4장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2장, 3장, 4장을 꼭 옆에 이렇게 펴놓으시고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을 함께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뭐를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에,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은연중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정도 피폐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오해하고 원수 맺음이 있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도 별반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더 섬겨야 돼요.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하나 보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당신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은연중에 막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남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 남편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예수를 믿는 거냐 마는 거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기도는 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세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에 말씀을 전하는 도입부에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수에게 취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중독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면은 막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 들어올 때마다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썩은 동태눈처럼. 예배 들어올 때부터 그냥 오늘도 조용히 잠을 자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들어오시면 아무 은혜가 되지 않죠. 사람에게 중독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중독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보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편의점에 이렇게 술 놓여져 있는 거 보면 이런 데더라고요. 중독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볼 때 그래야 돼요. 예수 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막 즐거워야 돼요. 중독된 자들은. 예수 이름만 꺼내면 내가 숨기려고 짜증나다가도 평안함이 쫙 임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에 중독됩시다. 예수에 중독되지 못하고 사람에 중독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중독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중독되시면 안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건물도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100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5000명이 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권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30억 정도 되는 빌딩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받으러 김동호 목사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5천 명이 된 상태입니다. 교회에 대출해 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5천 명 되니까 5천 명 정도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주목하게 돼요.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그 교회 5천 명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다 하면은 막 VIP실로 막 이렇게 모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딱 갔는데 어느 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요? 어떻게 오셨어요? 대출 좀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은행 좀 대출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깜짝 놀랐대요. 왜 대출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5천 명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튼실한 교회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가 3개월 만에 1,000명 된 교회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1,000명이나 3개월 만에 모였다는 거는 목사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참 좋은 설교하시고 좋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는 생각으로 그 교회에 3개월 만에 1,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 직원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3개월 만에 목사님 때문에 1,000명이 모였으면 목사님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이 안 돼가지고 대출 못 해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놓친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안식년 7년 지나고 안식년을 1년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면 그 주에 교인이 1,000명이 빠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래요. 한 달에 넉 주가 있으면 3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1번은 부목사님들을 강단에서 세워서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1,000명이 빠지더래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1년 동안 안식년 하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무너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목사가 안식년 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든지 무너질 교회입니다. 옳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고서 그냥 확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딱 보니까 1,000명이 빠지더래요. 진짜 1,000명이 빠지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목사님 그것 보세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안식년 한다고 1,000명 빠졌는데 계속해서 1년 동안 비우시면 이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빨리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목사님이 그 전화로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무너질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다 무너지면 내가 다시 가서 다시 더 건강한 교회 세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갔대요. 그랬더니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노프트 수교교회가 5,000명에서 몇 명 됐게요. 부흥했더라 그러면 더 좋았겠는데 김동호 목사님 얘기는 5,000명으로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체질 개선이 생겼는데 목사한테 중독되지 않은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교회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목사에게 중독되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중독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 목사님 말씀만이 은혜로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부 강사로 말씀 전해주세요 초청하면요,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 정도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말씀을 성도님들이 정말 잘 듣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단적인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한에는 교회는 사람한테 중독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잘 될 수 있겠죠. 편하게 뭘 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 나에게 중독되게 하면 제가 일하는 데에는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교회는요, 예수에게만 중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들도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열매들이 맺어져요. 왜요?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집중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목사 자리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의 자리는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중독되진 마시라고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자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자동차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와요. 그러면 막 그 인간을 보면서 그 뒤통수에다가 막 하잖아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전 나라를 구할 인간 같으니라고, 축복받을 사람 같으니라, 그러면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가 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주여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용서하셔야죠. 그런데 막 저 사람을 향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뒤통수에다가 확 해제끼면 기분이 편해요? 저도 해봤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복 운전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2살 때, 부목사 시절에요. 애가 있고 하니까 청와대 그 삼청동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셨는데, 제가 늦게 간다고 막 빵빵거리는데, 저는 정규 속도로 갔는데 빵빵거린다고 막 하더니 막 갑자기 웅 하면서 제 앞으로 추월을 했어요. 그냥 추월하고 가면 아무렇지 않을 텐데 갑자기 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하고 귀한 제 현준이가 머리를 앞으로 팍 찢어요. 그걸 보자마자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택시기사를 쫓아갔습니다. 그 삼청동 꾸불꾸불한 길을. 근데 택시기사가 얼마나 운전을 잘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3, 4km를 쫓아가다가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그냥 가야겠다 했는데 뭐 분이 풀리지 않죠. 그래서 내가 쫓아오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커브를 돌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쫓아오는 줄 알겠지 하고서 확 가가지고 영화같이, 영화에서처럼 그 택시를 추월해가지고 앞에 탁 이렇게 앞을 막았어요. 그 차가 서겠죠. 그래서 제가 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나가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 문을 쭉 여시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하는데 너무 연로하시니까 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타신 아주머니가 그 창문을 탁 열더니만,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이거 괜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와가지고 뭐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당신 그따위로 운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펼쳤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똑바로 하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날 저녁 때 발 펴고 잤을까요? 하면서 진짜 머리가 새하얗신 그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셨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할아버지시니까 운전 좀 잘해주세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나마
그때 멱살을 붙잡고서 막 흔들고 난리치고 경찰 오고 그랬으면 제가 목회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뺏긴 거죠.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긴 거죠. 물론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복운전 당하시잖아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게 선한 것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뺏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괴적인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중독된 삶을 살지 못하면 남편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버리게 돼요. 아내를 다른 아내들과 비교하고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거 처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뭐부터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그런 악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 소모는 불가피한 것들과 싸우면서 야기되는 힘의 소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시들어가고 재앙을 얻고 편견에 들려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싸움꾼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을 뺏기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종직자들이 마음이 뺏겨요. 계속해서 나만 건드리기만 건드리라 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는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종직자들에게 있게 되면 그 교회는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한테 중독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냥 적당하게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서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러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장, 3장, 4장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오늘 읽은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주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2장, 3장, 4장의 말씀 중에서 찾아서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성령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권면이 있으려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려야 할 마음의 선택으로 내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두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툼의 백성들, 허영심에 가득해서 나를 띄우려고만 하는 생각들을 가진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것을 배척하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으래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일들로 나타나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래요. 낮춰서 얘기하라는 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섬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종의 마음인 거죠. 종의 마음.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에 왜 나만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그 끓이는 국이 독국물이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만 이제 내 남편 나보다 음식 잘하는 여자 만났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여보 이렇게 맛있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아내는요, 그 남편이 보약 먹는 듯이 그 음식을 먹게 돼요. 남편들은 그렇게 음식을 받을 때 반찬 투정하고 오늘은 왜 이런 반찬이냐고, 아침에 밥은 거 오늘 왜 또 저녁 때 내오냐고. 한번 끓여보세요. 매일 똑같은 국을 올리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 취사병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좀 많이 끓여가지고 아침에도 같은 국, 점심에도 저녁에도 같은 국 먹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다른 거를 끓여야 되잖아요. 취사병 할 때요.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도 바꿔서 하는데 처음 반찬 투정 많이 하는 남편들은 그런 얘기하죠. 또 그 국이야? 그럼 레시피를 자기가 좀 줘보든가. 받아 먹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한번 오늘 해보겠어 하면은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반찬 투정하는 거는 요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고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맛 좋아야만, 그래야만 너 잘했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종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종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답게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너의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된 마음, 겸손의 마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종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낳고 낮은 말구유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자가 되려고 노력할까요? 뭔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일, 너희가 구원받는 일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돌보는 일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이러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난주 영직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전화를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거 못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직교회 장로님들은 장로 피택되자마자 인감도장을 당회에 맡깁니다. 그 얘기를 못했대요. 영직교회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했대요. 빚이 10몇 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갚는 그날에 다 갚아가지고 헌당한 그날에 다시 또 교육관 사느라고 15억 대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장로를 안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내 입이 같은 입인데 어떤 때에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입술이 되는 참 좋은데 그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열받게 하는 일들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뚝 떨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면서 죽으셔서 피가 물같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나 때문에 맞이하셨다고 하는, 온전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변질된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로 뻗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야, 황성국 타락했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라고 섬겨주시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3층에서 점심 식사하는데 제가 옆자리에 앉았더니만 권사님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무섭습니까? 더럽습니까? 저 깨끗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가 진짜 존귀한 줄 알아요.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더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종되자, 종된 마음으로 섬기자, 낮아지자, 헌신하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볼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가능해요?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았던 사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삶이 있다고, 한 번도 나는 다투지 않고 허영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오늘도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의 집 현관문을 나올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잖아요.
뭐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또 오늘 식사할 때 밥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치고 막 그러면 막 승질나가지고 막 다투려고 하고, 뭐 저 인간 떡 더 먹으려고 저러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다투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 돼요. 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뜻은 뭘까요? 성경에서 지금 모든 일에 다툼과 원망이 없이 하고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다퉈요, 원망해요, 시비를 걸어요, 내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해주시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원망하고 덜 시비를 건다 해서 함부로 만족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보, 저 옆집에 있는 남편은 어젯밤에 밤 12시 넘어가지고 술 먹고서 이렇게 꽐라가 돼가지고 들어왔다는데, 나는 10시까지 술 먹고 10시까지 들어와서 좋지? 좋은 남편 만난 줄 알아. 이게 참 거지 같은 얘기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내 입에서 당신 좋은 남자 만난 줄 알아, 당신 좋은 여자 만난 줄 알아, 그 가정은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 내 덕 보는 줄 알아 하는 그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없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지 아세요? 여보, 당신 나 만나줘서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어. 막 손이 막 오그러드십니까? 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만나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저녁 때 고깃국 먹으려고요. 정말 그래요. 물론 서로 다투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참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나 참아주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직장도 변화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성도가 성도에게 나 때문에 힘드셨죠,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나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교회지. 예.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밖에 못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깨지게 돼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함부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해야 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요, 피곤할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고 너희가 그 삶을 택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삶이 뭐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같죠? 그런데 기뻐하라 이건요,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요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라 그런 얘기로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밖에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아닌 것들에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이거 주님 안에서 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참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장에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의 짐을 기도로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능력을, 선택의 권리를 주셨어요. 너는 뭘 선택할래? 사람이 좋아하는 선택을 할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할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래? 사람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래? 내가 그냥 승질난다고 막 해제 끼고 확 쏟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도 내 선택이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인내하고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래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에 피값을 치르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냐? 그러면 성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화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범죄해요. 계속해서 형편없는 말을 쏟아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들이 맺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멸시해요. 네, 그렇게 믿는 거면 나는 믿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더욱더 존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너희의 구원에 합당하게 예수 닮아가라, 그 얘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너희의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믿지 않는 너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너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해요. 종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욕하더라도, 욕하면 기분 나쁘죠. 승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것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 오늘 2장과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전제로 내 피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희생제물과 내가 희생제물이 돼서 피를 다 쏟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종된 고백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사도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